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다 늙은 아버지를 강사로 모신 것은 아마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예우로 한번 모시자. 좀 아들한테 그렇게 듣지는 않았는데 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더블 럭키 세븐 77 우리 한국 나이로 제가 77세입니다. 이제 청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하고 또 기억력도 뻔한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제 우리 아들 목사가 설교를 원고를 보고 할 거예요, 안 보고 할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 안 보고는 설교를 잘 못한다고, 설교 원고를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카렌다 뒷면지 에다가 설교 원고를 사인펜으로 이렇게 크게 다 일일이 적었어요. 우리 집회인데 원고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은혜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평소에 들으면서 좀 딱 일관성이 있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부흥사들 보면 참 설교를 잘하기는 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저녁 집회는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회 때는 원고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 교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성령께 100% 다 맡기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 아빠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설교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비전을 소유한 성도가 되자, 그런 제목입니다.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는 견해라고 말합니다.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인 견해는 단견도 있고 장견도 있습니다.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항상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처신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고생스럽지만은 멀리 보고 장래를 생각하는 원시안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형편만을 생각하는 단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 환경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멀리 보고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원견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그 환경만 벗어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크게 성공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정견이라고 말을 하고, 멀리 보는 것을 원견이라고 말을 하고, 넓게 보는 것을 광견이라고 말을 하고, 높이 보는 것을 고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정견과 원견과 광견과 고견을
두루두루 갖추어진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본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높이 보고 바르게 보는 이 비전을 갖는 삶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높이 보고 바로 보는 이 비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비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선 유명한 선진 성현들의 그 생애와 기록을 더듬어 보면은 그들은 항상 원시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영적 비전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시적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난받는 것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면은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면은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향락도 있고 화로움도 있고 영광도 안락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순간적인 호화로움보다는 일시적인 안락함보다는 한 세대를 주름잡는 그런 것보다는 먼 하늘의 상급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보는 영적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멀리 보는 시각이고 크게 보는 시각이고 높이 보는 시각이고 바르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을 갖고 영적 비전을 소유한 원시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가져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안목이 있는 자, 그는 우리가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이 영적 비전을 소유해야 될 근거가 뭐냐? 왜 우리는 영적 비전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비전하고 비슷한 말이 야망이란 말이 있어요. ambition. 우리 중고등부 때 늘 be ambitious, 야망을 품어라.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은 ambition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ambition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비전. 달라요.
왜 우리 성도들이 영적 비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1절부터 4절까지 분명한 그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8개의 설교를 준비해 많이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까?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보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보배다. 정말 믿음은 보배입니다. 정말 믿음은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수천 번 수만 분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시간만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음은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믿음이 보배라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이것이 보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보배롭다는 말은 가치가 탁월하다, 가치가 뛰어나다 그런 의미죠. 보배로운 믿음이란 가치가 탁월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값진 믿음, 귀한 믿음, 가치 있는 믿음, 소중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정말 믿음은 보배예요. 이 믿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러분 잘 모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참 진짜 복받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유다서에 보면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그런 말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왜 믿음이 보배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천만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털이라도 진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제도, 믿음 없는 의식, 믿음 없는 모든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의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이 근본이고 기초고 토대입니다. 근본이고 기초고 토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터전,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기초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초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초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 베이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기초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육신 생활에 있어서의 기초는 땅이에요. 땅이거든요.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을 수도 있고 그 땅 위에 내가 걸어갈 수도 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땅 위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어요. 땅이 없으면 설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초예요. 베이시스예요. 이와 꼭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어렵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세요. 받았어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워가지고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그 어느 것이나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말게 돼요.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세요. 대통령 하던 사람이 지금 2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어요. 한국의 재벌가, 어느 항공회사, 지금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지는 이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달지를 못하고 그냥 습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저는 믿음의 가치가 정말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지속되고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은 하나의 씨앗이에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육신의 죽음이 해치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 평안, 참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위로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이 가치는요 정말 형언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기독교 서점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있는 책들은 전부 보이는 대로 다 사서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재미 하나님만 그 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11년 차인데 은퇴하고 나서만 1300권의 기독교 서적 신학 서적을 제가 읽었어요. 책 읽기 위해서 읽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열정, 갈망 때문에 세상 책은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완전히 기독교 서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제가 1300권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한 번 읽고 스쳐 지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 번 읽고 스쳐 지나가기가 너무 아까운 부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 전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이 메모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저희 자녀가 10명이거든요. 5자녀에다가 배우자니까 10명 아닙니까? 10명에게 신앙의 재산, 유산은 못 남겨줄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 365일이니까 365항으로 그 13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전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딱 10명이니까 10권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욕심이 생기기를 우리 목회하는 자녀, 저 5자녀 가운데 목회자가 3사람입니다. 목회하는 자녀들에게 또 특별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큰 노트 있어요. 그 노트에다가 또 365항을 또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또 3권을 또 끝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12명이에요. 외손자, 손자 12명이에요.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신앙의 유산을 줘야 돼. 그래 일일묵집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주 중요한 그 신앙 경구 있잖아요. 뭐 한두 줄, 두세 줄 되는 이 신앙 경구 집약된 그런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365개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 12명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첫 외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 우리 이름이 시온인데 시온아, 할아버지가 이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들, 신앙 경구들을 다 기록을 해서 책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것을 선물로 주는데 하루에 하나씩 꼭 묵상해라. 하루에 하나씩 꼭 묵상해라. 그러다 보니까도 욕심이 12명의 손자니까 큰 손자만 줄 수 없고 12권을 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4권체를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지나면 12권이 다 돼. 그러면 제가 12명의 손자들에게 한 구석 다 이제 기록을 할 거예요. 신앙 경구 그 한 권 365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발견한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한 분을 저는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요. 왜 방구석에 앉아서 책만 읽고 있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 책 읽는 시간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서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정으로 소망을 합니다. 믿음의 가치는 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 가치가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멀리 보게 하고 크게 보게 하고 높이 보게 하고 바르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입니다. 정말 믿음의 가치를 바로 깨달으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다가도 그냥 차를 타고 있으면서 생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우주 가운데서 내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왜 믿음이 보배입니까? 믿음은 성도에게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모두입니다. 전부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전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진짜 성도라면 성도는 뭐로 살아요?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잘 알아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순간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보배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받았단 말은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게 그리스도의 의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정말 보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받았기 때문에 정말 보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죽음의 의를 힘입어서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 비전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땅 위에서도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보는 견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보다 생각하는 생각의 자세가 달라요. 남들이 소유하지 있지 않는 귀한 보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 비전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영적 비전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비전을 소유해야 될 명확한 근거의 두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면 우리는 받았으니 그 말이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새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예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건이라고 하면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가시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도 아니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비가시적인 것이고 비육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집사 장로가 되어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참 신앙인은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아니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영적 세계의 것이에요. 영적 세계의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생명과 경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거예요. 생명과 경건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적 생명인 목숨, 영적 생명인 예수 생명, 이걸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은 꿈틀거려요. 생명은 성장해요. 생명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역할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놀랍고 신묘막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시되고 경멸되고 천시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아서 소유하고 누리는 영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령한 우리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대로 보고 세상 사람들 만지는 것 그대로 만지고 세상 사람들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는 정말 그 꼴불견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가치와 기중성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갖고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의 것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영적 비전을 소유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비전을 소유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도 받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다 받았고 그 다음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받았어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게 우리에게 주사. 그 말은 우리는 받았다 그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 그 이야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관한 약속이기도 해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약속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면요,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내가 물으면요,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나는 예수 믿는 겁니다. 우주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얻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 한편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는 칭찬, 존귀, 영광을 얻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한계가 없이 얼마든지 아멘함으로써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따라 살면은 결과적으로 다 썩어질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인 거예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 위에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딱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만 안주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영적 비전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 비전을 소유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보배로운 믿음이요, 둘째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요, 셋째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믿음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 꿈틀꿈틀합니다. 생명의 사람은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약속의 사람은 소망이 꿈틀거립니다.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경건의 사람, 약속의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고 직임에 안주하는 맥 빠진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약속의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꿈틀거리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소망이 꿈틀거림으로써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쳐들고 가슴을 펴고 위를 바라보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더지처럼 돼지처럼 땅만 뒤지지 말고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위를 보고 사는 영적 비전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째로 영적 비전을 소유한 자가 가질 구체적인 그 비전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성장하는 신앙, 자라는 신앙, 발전하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비전이에요. 비전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모아놓은 재산을 하나하나 까먹어가는 그런 삶이 있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보태어가는, 모아가는 그런 발전적인 삶이 있어요. 까먹어가는 생활은 태보의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생활은 진보의 생활, 향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더해가는 진보적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까먹어가는 태보적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비전을 소유한 자는 한 가지씩 더해가는 향상적인 신앙생활, 진보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리려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나타난 8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에요.
믿음 한 가지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위에 덕을, 덕이 있는 자는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의 절제를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더해 가라고 하는 근면의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의 덕목을 고루고루 갖추어라. 그런 의미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앞에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약속 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인간의 책임도 있어요. 그 인간의 책임은 더욱 힘써 하나하나 더해라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은 끝까지 성장해야 돼요. 이만하면 되었다. 그런 한계점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저는 나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77세입니다만 이제 노인 좀 됐으니까 편히 좀 쉬어도 안 되겠냐?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저는 10분도 그냥 지나면 너무 아까워요. 진짜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바로 깨달으면 이 세상을 그냥 아이들 외회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위에 더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5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목사를 수십 년 했으니까 이만하면 안 되겠냐? 아니에요. 더 보태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잃어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나도 옛날에는 열심을 내고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죠. 그 말은 깊이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과 같지 않아요. 신앙이 식었다는 말이죠.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어가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빼먹기 신앙생활, 마이너스적인 신앙생활. 열심을 내다가 열심히 식어지고 주의를 잘 지키다가 주의를 어기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11조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마이너스적인 떨어지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더해가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덕을, 덕이 있는 자는 지식을, 지식이 있는 자는 절제를, 절제가 있는 자는 인내를 하나하나, 인내가 있는 자는 그 위에 경건을, 경건에 있는 자는 형제 우애가 있는 자는 사랑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죠. 열심을 잃은 자는 열심을 회복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주의를 바로 지키고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던 자는 기도 생활에 힘쓰고 11조를 안 하던 자는 11조 생활을 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잘못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고자 원하는 욕망이 스스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힘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욱 힘써 더하라. 더욱 힘써 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향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더욱 힘쓰는 것이 필요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려고 힘을 쓰고,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수요 예배도 참여하려고 힘을 쓰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새벽 기도에도 해보려고 힘을 쓰고, 이런 식으로 힘써서 하나하나 더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비전이 꿈틀거리는 자는요, 이와 같은 향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를 기르보셨죠? 부모의 가슴에 제일 못 박는 일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간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알맞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2살이면 2살에 맞게, 10살이면 10살에 맞게 성장해야 부모의 기쁨이 되어요. 근데 10년이 되었는데도 3살짜리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은 부모의 가슴에 그것만큼 못 박는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영적 어린이가 되어가지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만 먹고 젖만 먹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연조에 맞도록 제대로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덕목이 한 가지씩 보태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곡선이 정상적인 상승 곡선으로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원시치 못하는 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은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영적 맹인은 습관적이고도 제도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영적 맹인은 만년 어린이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빼먹는 신앙생활, 마이너스적인 신앙생활, 퇴보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해가는 신앙, 보태어가는 신앙,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영적 비전을 소유한 자는 두 번째, 첫째는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의 맛을 본 사람은요, 예수에 대해서요 알기를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경우는요, 정말이에요.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결같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고,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의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와도 이만하면 됐다, 그것이 없어요. 없어요.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영적 비전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아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 몸부림을 치어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만족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임에 틀림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바로 아는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접경이요, 인생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생이 진정한 안식을, 성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종교적인 편견이나 진부한 고집의 넋두리로 들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를 붙잡으면 인생의 승리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를 놓치면 인생의 실패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제사함, 의롭다함, 구원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화, 안식, 행복, 기쁨, 위로, 소망, 만족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을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식의 덩어리고, 일평생을 캐고 또 캐어도 다 캐어낼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혜의 광맥이고, 일평생을 누리고 또 누려도 다 누릴 수가 없는 무궁무진한 영적 보화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것을 따를 수가 없고, 부귀, 지식, 능력, 권세 등 모든 것 다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천국도 구원도 영혼의 가치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가치와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도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요 진주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유일한 대책이요, 완전한 대책이요, 영원한 대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의 모두요, 전부요, 총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껍데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헛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기울이는 노력보다도 다른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도이건, 초신자이건 그리스도 아는데 우리 인생의 전력을 기울여 바쳐야 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이고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참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신앙이 눈앞의 것만 보이는 당견이 되고 맙니다.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감격과 재미가 없어집니다. 습관적이고 제도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결코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보세요. 기쁨과 감격을 이건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아주 귀 기울여서 바로 들으시고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깊은 묵상에 잠기는 그런 이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비전을 소유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삶이고, 두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고, 셋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앙은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연조로, 예수 믿는 신앙의 연조로 나타나지 않고요, 교회에 받는 직분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서열로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과가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리면 그건 배나무인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열매 없는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단호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열매 없는 일은 어둠의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에요. 성도가 참여하지 않아야 할 일이에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비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요. 탐스럽고 보기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가 맺을 열매는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빛의 열매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입술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 우리는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믿는 바를 따라 행하는 실천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 알맹이 없는 덤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매 있는 알찬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로만 말하지 말고 열매로서 말을 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론으로 보이지 말고 실천으로 보입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 덤불이 아니고 말과 이론이 아니고 열매요, 실천이요, 내용입니다. 열매 없는 구체적인 열매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을까? 그걸 우리 가슴속에 느끼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야.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답게 부합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과 고귀한 소명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택한 받은 자답게, 뽑힌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에 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비전을 소유한 결과가 뭘까? 영적 비전을 소유한 결과가 뭘까?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살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성도의 최상의 소망이요 최후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 성도의 최상의 기업이요 최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바람이며 소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다 흐트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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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가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신앙생활의 길가는 너무도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신앙생활의 길과는 너무도 소망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 기준, 중심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땅에서 복받아 가정 평안하고 식구들 잘 되고 물질에 부유하여 세상에서 잘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겠습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아니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영적 비전을 소유해서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바르게 보아서 더해가는 신앙생활, 신앙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에 정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겠습니까? 영적 비전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의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희락이에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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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저는요, 하루에 감사하다는 몇 분을 하는지 몰라요. 시간만 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진짜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비전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영적 비전을 소유하고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영적 비전을 소유하고 살아야 헛된 껍데기 인생이 아닌 진짜 알찬 알맹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한 분 살면 꼭 같지 않아요. 70, 80, 평생 100년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껍데기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알맹이 인생을 살고 사는 것은 똑같은데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비전을 소유해서 정말 알맹이 있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눈 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고 함께 사는, 그때 다시 만나서 한 가족으로 사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